네, 한국인이 꼽은 가장 부러운 직업, 그다음에 존경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네, 한국인이 꼽은 가장 부러운 직업이 뭘까요? 저도 이게 참 부럽기는 하는데, 네, 건물주입니다. 유형별 부러움의 정도를 따졌을 때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건물주입니다. 2위는 창업기업 CEO, 대기업 임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존경받는 직업은 뭘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게 이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라고 합니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인데요. 어떤 전쟁이 나거나 정부의 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있으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파견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돕는 긴급 구호 단체라고 합니다. 굉장히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거 섞어봤습니다. 합쳐봤어요. 부러움과 존경의 정도를 찾아봤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이사가 가장 높았고요. 부럽기도 하고 존경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부러움은 있는데 존경하지 않아요. 건물주를. 좀 아쉽죠? 저는 여기에 좀 목회자가 있거나 선교사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부터인가 목회자, 선교사가 이 선호도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신학교도 신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지원하는 신학생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달되는 신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이 좀 선교사도 좀 지원하고 목회자도 되고 싶다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김성기 선교사님은 매일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안 보내는데 너무 많이 보내주셨어요. 머리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만들고 베트남 교회마다 가서 오지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선교사로 파송되지도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로 왔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전에는 선교사님들이 오면 젊은이들이 선교사의 꿈을 꿨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꿈을 꾸는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좀 아쉬움을 갖고 우리 고3 학생들 택견이밖에 없지만 보고 좀 꿈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꽃 다음 세대들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이 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늘 강조하고 또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들 좀 해보세요. 몸 다르고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선택하는 기준이 똑같다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직업을 갖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냐,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주님은 더 관심을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반드시, 정말 반드시 주님은 우리 자녀들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영적인 리더자들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가장 희망이 되어지는 게 뭘까요?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제 텐트 생활 그만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생활 그만하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는 못 들어가요?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냥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합니다.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더욱더 소망하는 것이 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31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바알보올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연병을 주시고 24,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수를 모세에게 갚으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었습니다.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모읍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몇 명이겠죠? 12,000명. 12지파니까 12,0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왕 5명을 죽이고 발람까지도 죽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다 죽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원수를 갚으라고요?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 원수를 갚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철저하고 하나님의 갚으실 때는 아주 끔찍스러울 만큼 아주 완벽하게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금요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죠. 원수 갚는 거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반드시 승리하면 뭘 가지고 온다? 전리품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전리품을 가져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축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반 나누는 것. 그래서 참여한 자들에게는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고요.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받은 것 가운데 50분의 1을 이 레위인에게 바치게 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가졌어요. 천부장, 백부장, 군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모세가 조사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조사해봤어요. 몇 명이나 죽었을까?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31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의를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부리, 손목부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몇 명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어떻게 미디안을 치는데 한 명도 죽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으라고 했습니다.
갚으라고 그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가서 쳤을 때 그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돌아올 때는 어마어마한 승리품을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는데 가지고 온 것은 너무 많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승리를 준 기쁨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참 놀랍죠? 주님이 함께하는 전쟁은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승리가 가나안 땅에 전파되어지고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요단 동편의 땅에 벌써 두 왕이 죽었어요. 아말렉 족속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의 왕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제 그 민족들은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미디안 족속도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땅이 있어요. 거기엔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했었던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에게 책임을 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4절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민족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그는 사람이여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백성,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들곡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 다양한 문제로 미래가 어두워요. 점점 살아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에 갈 때 우리의 삶은 기쁘지 않고요, 어두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고난은 계속 찾아올 겁니다. 미래가 밝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래가 밝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고요. 환경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피부로 와닿는 것이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심각해질 거고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젠더 문제가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인권, 자살, 차별, 정치적인 극단주의들이 있고요. 저출산, 고령화, 세대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많은 어려움들이 복합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으면서 참 대표적으로 이게 집단 이기적인 그 행동들, 모습들, 그런 생각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겁니다. 화물차가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민이 쪽지를 붙여놓고 갔습니다. 아파트 품격을 위해서라도 화물차량은 뒤쪽에 주차하시면 어떨까요? 이 화물차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화물차 주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파트의 품격이 중요할까요? 인간의 품격이 중요할까요?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당은 언제나 내 주변에 있다. 진짜 악당은 내가 아는 사람이다. 생존의 시대 착한 악당이 되어야 한다. 착한 악당이란 망하지 않는 사람이다. 얼마나 지금 생존하기가 힘든 시대인지 알 수 있겠죠? 악마가 되지 않으려면 인문학의 본질로 돌아가 인간학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벌써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인문학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세상 앞에 보여질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줘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시대에 모양만 있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요?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정신이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합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고 공동체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의 모습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적들을 물리치고 땅이 있어요. 그런데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축은 많아요. 가축은 많은데 가축을 먹을 목초지는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 양떼, 소떼를 끌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 이유가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예요. 그래서 루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모세요, 우리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목축하고 살 테니까 우리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3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이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보세요.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땅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목축하면서 살겠습니다. 야살과 길라앗 땅은 목축하기 좋은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여기서 살게 해 주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기서 살 테니까, 우리는 가축대를 기르고 여기서 살 테니까 당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축을 기르며 살 테니까 당신들끼리 가세요. 위험은 감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들었을 때 어떨까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놈들아,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잘못하면 분열하고, 잘못하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꾼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했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니까 백성이 낙심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약속의 땅을 악평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의 주장이 계속 강하게 주장되어진다면 그들은 또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백성들이 되어져서 결국은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모세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무슨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죠.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속 주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요즘은요, 인력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인력 문제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구할 수도 없어요. 한국 사람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생산직에서 많은 돈을 준다고 줄 테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고 힘든 일 안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줘도 안 합니다. 들어갔다가 1년도 못 채우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생산직 아무리 돈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 감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편하고 돈을 적게 벌어도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직장에서 이 문제가 생겼어요. 커피 머신을 누가 청소할 것인가. 우리는 그냥 당연히 신입사원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신입사원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문제를 신입사원이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부장이 하든가 해야지. 보이십니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체계가 무너졌어요. 체제가 무너집니다.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거 왜 내가 꼭 해야 돼? 라는 생각. 커피 머신은 누가 청소해야 되나? 이게 지금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업무만 하면 돼요. 공동체 피해만 피해주지 않으면 돼요. 책임질 일 하지 않습니다. 민원을, 공무원도 민원을 제기하면 자기가 책임질 일은 자기 그것만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떠넘깁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일 갔다 저리 갔다 해야 됩니다. 절대로 책임질 일 안 하고 손해보는 일 안 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가난한 성도가 23% 교회 떠난 이유, 교회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기독교 신앙 유지하고 싶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90%입니다. 예, 가난한 성도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일입니다. 뭐라고요? 얽매이기 싫어서, 구속받기 싫어서가 일입니다. 예, 목회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그렇다. 교인들이 배타적인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그렇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교회가 구제 봉사활동 등 사회적 역할을 하지 못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헌금을 강요해서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가정에서 신앙의 동료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1위가 뭐라고요? 다시요? 얽매이기 싫어서. 예, 성도들도 자유를 원합니다. 기존의 교회들이 했었던 부분들도 우리가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만 여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라면 얽매이기 싫어서, 구속받기 싫어서. 그래서 공동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단면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생각하기 싫다라고 합니다. 헌신하기 싫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만약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신 예수님의 본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남편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한다 못한다? 사랑한다 못한다? 네, 대답들이 없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예수님이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많은 교회들이, 공동체들이 무너지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성이 많이 상실되어져 가는 이유. 저는 얽매이기 싫어서, 자유하고 싶어서, 구속받기 싫어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주심같이, 자신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꽃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작은 교회들의 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때 모세가 분노해서 두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계획을 수정합니다. 책망을 듣고 생각하니까 모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가축을 위해 울타리를 짓고 가족들을 위해서 성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업을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 저 요단 서편 쪽에 있는 땅들에서는 우리가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헌신하겠다라고 언약하고 결단하고 약속하니까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허락했어요.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너희가 약속한 대로 행하라. 그리고 땅을 내어줍니다. 두 지파가 결단합니다. 뭐라고 결단해야 될까요?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뭐라고 결단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싸울 때 선봉에 서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뭘 포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안전함, 그들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들이 목숨 걸고 선봉에 서겠다라고 약속하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아직은 온전한 소유 아니에요. 언제가 온전한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선봉에 서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가 끝나고 돌아와야지 온전한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견고한 성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읍들을 건축하고요. 새 이름을 짓게 합니다. 새 이름을 졌어요. 누구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땅이라고. 자기네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요. 새 이름을 짓습니다.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성읍을 건축하고요.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요. 집도 짓습니다. 성읍들을 건축하고요. 이름을 바꿉니다. 누구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소유, 우리 소유가 됐다라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때 두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반 지파가 쑥 끼어들어요. 두 지파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모세가. 근데 이때 기회를 잡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누구냐면 므낫세 반 지파예요. 민수기 32장 39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예, 모세가 두 지파에게는 약속했지만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약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므낫세 반지파가 두 지파가 약속하는 것을 보고 얼른 뭘 하냐면 가서 쳐서 빼앗고 쫓아내고 차지하는 거예요. 다시요. 쳐서 빼앗고 쫓아내고 차지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꿉니다. 야일은 하봇 야일이라고. 노바는 자기 이름을 따서 노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길앗을 마길의 자손에게 누가 줬어요? 40절에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다. 하나님은요 두 지파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결단을 들으시고 그래 허락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기회를 잡는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하고요. 그 기회를 꽉 잡고 가서 치고 쫓아내고 차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은요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가장 먼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땅을 차지하는 먼저 차지하고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두 지파가 한 게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오늘 안전을 포기합니다.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오늘 편안함을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선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먼저 차지하고 누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 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몸된 교회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지파 반처럼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기에 정착하게 하옵소서. 예, 욕심을 부리고요. 좀 땅을 구하세요. 이건 욕심 부려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세상의 것은 욕심 부리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 들꽃교회에서 영적인 방향을 끝내고 정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세요. 싸우시면 거기에 반드시 승리가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전리품을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빼앗긴 그 영토를 싸우시고 그래서 빼앗고 차지하고 쫓아내고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먼저 받아서 누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외쳐봅시다.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기에 정착하게 하옵소서.
들꽃교회 영적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를 주시옵소서. 명예에 정상하여 하옵소서. 들꽃교회 영적 리더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거는 욕심 부려도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빼앗고 차지하고 또 취해서 여러분의 소유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영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